네,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바로 사울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현장에 목격하고 있었던 사울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이제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주동자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면서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라고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이처럼 사울은 광적으로 열심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무나 흥분하여서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는 거죠. 이성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호흡이 살기와 위협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그의 박해가 아주 잔인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행위에 대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대단한 자부심과 우월감에 도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박해하는 것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광적으로 열심이었던 예루살렘의 사울이 인격적인 권능으로 제자들과 교회의 뒤에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 후에 다메섹의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변화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의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졸면 안 됩니다. 설교 잘 듣고 계시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이제 그의 삶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고 전환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웃는 말로 그런 말도 있죠.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런 이제 개그 프로그램도 있죠.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1절 말씀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명칭으로 주님의 제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주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아주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떤 때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번역에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 도는 뭘까요? 도를 아십니까? 네, 도를 아십니까? 그 도는 뭘까요? 가르칠 도죠. 가르칠 도. 길도가 아닙니다. 길도가 아니고 가르칠 도. 그래서 그 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도 자신이 선포하고 제시했던 내용과 바로 이 가르침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회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새로운 삶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죄와 성령의 선물을 주는 길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에 대한 표현을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도를 쫓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형제들인 겁니다. 한 예수님을 믿는 다 형제 자매들인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안 졸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 우리 세번역에서는 다마스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도 메릴랜드 위쪽에 가보면 저먼타운 그 위쪽에 보면 무슨 도시가 있던데 그 다마스쿠스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다마스쿠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다마스쿠스로 향하였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이것은 햇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바로 사울에게 어떠한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이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울은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그 빛 가운데 임하신 그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정말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누구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네, 그리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려오더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네, 누구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네,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제 아내는 이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대요. 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 말씀에 갑자기 감동으로 은혜가 다가오더래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 배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뭔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또 교회 뒤에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권능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 예수님을 그 현장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훗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이제 교훈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사실에서 아주 자기의 중요한 경험을 깨닫고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교회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합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함께 떼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아멘.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이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시커멓고 더러운 냄새나는 그 죄악이 다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려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시커먼 죄가 다 사하여지고 용서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하려면 오늘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 못해드리고 일부분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믿는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무엇이냐?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주일 50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개혁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의 그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교리를 아주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비 그 자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말했느냐? 바로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존 칼빈, 영어로는 존 칼빈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장 깔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학부 때는 존 칼빈 이렇게 배웠는데 신대원 들어오니까 다시 이제 장 깔뱅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제 친구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이 논문을 쓴 거예요. 이 존 칼빈, 장 깔뱅 논문을 연구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라는 주제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저도 그 친구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에 대한 이 내용을 많이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하여서 저도 많이 들었는데 바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연합이란 무엇이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고유한 그 상태 그대로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것이 연합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고 나와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함께 있는 거. 네, 이 오묘한 진리의 사실을 깨달으시겠습니까? 네, 나는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연합됨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을 누가 중재를 해주시는 거냐? 바로 주의 성령님이
중재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의 영혼과 함께 계시면서 연합하여서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게 성령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라고 그러죠. 카운슬러, 헬퍼.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교리를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해보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심과 함께 우리의 영혼과 연합을 해서 사역하고 계심, 동행해주고 계심을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에 우리가 다다르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그 십자가 사역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고백되어질 때,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그 고백이 나에게 고백되어지는 순간 누가 오시는 거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주 역사하신다. 그렇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가져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은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절대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시인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면 바로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것, 한순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로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인격적인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가 이러한 삶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의미 있는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저희 목회자 후보생들도 이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저도 한 번에 다 못 읽고 시간 될 때마다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이제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아주 요즘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해가지고 이제 전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책으로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챕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첫 번째 챕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왜 태어난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게 설교를 너무 잘 듣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가끔씩 우리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엄마는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났단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엄마는 나를 왜 나게 했어? 왜 태어나게 했어? 그런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났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아무리 거기.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미개하고 야만적인 인간이라도 종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타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창조자의 위엄을 인식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창조자를 온갖 경애와 사랑과 존경으로 높이 숭앙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음이 분명하다. 네, 중간에 이제 생략됐고, 그 다음 그런데 시작. 그런데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마음의 온갖 정성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를 열망해야 하며 오직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아멘, 아멘. 온갖 정성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정성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를 열망해야 하며 오직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맺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만남입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 하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아멘. 누군가가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시거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갑자기 물어볼 줄 몰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행복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사울이 다메섹의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거듭나고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인격적인 권능으로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길, 그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회개의 길, 사죄와 성령의 선물을 주는 길이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